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3박자 왈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동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는 사랑 노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노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2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 번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행위에 이제 짐승을 자기 집에서 길러온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중에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고 그 흠 없는 짐승에 내가 스스로 안수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은 바로 나 자신이 된다. 나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그런 모든 나 자신을 뜻한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라는 것처럼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바로 그 짐승과 동일시하게 만들고 그 짐승과 이제 똑같이 그 짐승이 죽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뭐 옛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안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따서 경동맥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를 싹 다 흘리고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담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휘장 아래에 가서 7번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7번의 피 흘림, 7번의 피 흘림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머리에 가시만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흘리셨고 등에 이제 채찍을 맞음으로 그 모든 곳에서 피가 흘리셨고 양손, 양발 그래서 거기에 피를 흘리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거기에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총 7군데에서 피가 흘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라. 그 피 뿌림의 역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바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할 때 그게 바로 피 뿌림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시인한 고백한 진짜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어진다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가지고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막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을 벗기고 그런 모든 막 불에 불살라버리고 그 다 바로 내가 죽을 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모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진짜 회개가 나오겠죠. 짐승을 내가 길리운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스스로 막 목을 칼로 찌르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막 불살라 버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길리운 짐승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들고 진짜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쓰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인간이 아니죠. 좀 사이코라고 볼 수 있고 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 모든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되는 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력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는 것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내 속에 있는 마음 가죽, 짐승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심판하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을 심판하는, 불태워버리는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그런 모든 죄성과 육성을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게 불살라지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이제 삶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항상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침과 저녁으로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그런 모든 예배 시시때때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상번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이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였다 한다면 이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희다라는 소자에다 그러니까 흰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흰 밀가루를 드리는데 밀가루 덩어리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미랄이 맷돌에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야 됩니다. 그 맷돌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 신앙과 믿음이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 고운 가루에 이제 첨가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름을 쳐야 됩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그 소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소제의 삶이었다. 바로 고운 가루와 같이 예수님은 30년간의 사적 생활을 통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연단을 받으셨고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되셨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가면서 주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기름을 항상 첨가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향을 넣어야지만이 향기가 된다. 유향을 넣고 기념불로 삼아서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불사를 때 그 향이 나올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그래서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한 낮에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셨고 밤에도 또한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과 항상 소통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뭐가 모은 배짱인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교만하다 하시죠.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그런 모든 권세 그런 걸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자꾸 의뢰하다가 또 망했고 이것저것 자꾸 마병의 강함, 사람들이 많고 적음 그런 것을 자꾸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의 결과로 망했다고 6장에 나온 것처럼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두 가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터진 웅덩이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 또한 애굽 나라 그런 많은 이웃과 사람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건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로 간구하는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한 입술로, 말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행함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다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또 의심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에 뭔 응답이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믿음으로 구해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문이 닫혔습니까? 두드려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확실히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또 장벽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문을 두드려서 열고 아니면 부수든가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죠. 행함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기도. 행함의 기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의 그 행함 그 자체가 이제 예배고 그 자체가 바로 기도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송의 제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보셨습니다.
그 재물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선을 행하고 인자함을 베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주의 말씀대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제사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그런 삶이 가능해지고, 그 또한 유향을 놓아 그걸 불사를 때 향이 됩니다.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 삶이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삶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령 아래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래야지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바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향을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기념물로 불사르라 하는 겁니다. 기념물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끼리 한 얘기, 또한 개인적으로 한 얘기, 그런 모든 얘기들을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시고 했을 때,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갈 때 부정적인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소에도 우리끼리 한 얘기라도, 또한 개인적으로 한 얘기라도 그걸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이 다 기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코람디오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천지에 충만, 바로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행한 모든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라는 걸 깨달아서, 또한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모든 일상적인 대화도 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한 대로 그 부정적인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서로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을 하셔서 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향을 놓고 기념물로 삼아 불사르라. 그런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그런 말, 은혜로운 말을 소금을 고루고루 뿌리듯이 하라. 말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며 덕이 되며 소망과 기쁨이 되고, 때하는 마지막 경우에 합당한 말이 실수 없는 온전한 자가 되고, 또한 학자이여 제자로서 말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향을 놓아 기념물로 삼는 그런 소제의 제사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역시 항상 간구하셨고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 히브리서 제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고 항상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순종으로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고 항상 간구와 소원을 이루 가운데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또한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바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유향을 놓고 기념물로 불사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제14장 28절 민수기 제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서 항상 기도하는 중심으로 항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향을 놓아야 된다는 소재의 의미입니다. 말라기 제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에 서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에 서로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유향을 놓아 기념물로 불사르라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바로 향기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바로 분향입니다. 향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제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바로 향입니다. 유향을 놓고 기념물로 불사르라. 요한계시록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향이 되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 금대접에 담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금대접에 담아진 그 향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앞 금단에 바로 부어지게 되고, 그 부어진 것이 찼을 때 그게 쏟아지게 되므로 대접재앙,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유향을 놓고 기념물로 불사르라. 우리가 말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향을 놓고 불사르라.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놓아 기념물로 불사르라. 이게 바로 소제의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 소제의 방법, 이런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제의 의미다. 이 소제는 개별적으로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번제의 소제를 항상 같이 껴서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모든 걸 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제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 저희들이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이 기름을 받고 또한 유향을 놓아 기념물로 불사르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달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